예, 벌써 이 3월 달이 시작되어서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경도 사사기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뭔가 후손들이 길이 기억하고 또 후손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다면 정말 멋진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선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 중에는 어떤 왕이 제일 존경을 받는 업적을 남긴 왕일까요? 네, 세종대왕. 또 뭐 장군들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다른 정치인들이나 더 많이 업적을 남긴 사람 하면 또 누가 있을까요? 강개토 대왕 또 왕들 이름 많이 이야기하네요. 또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집회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또 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 있잖아요. 대개 이황, 또 율곡이 이런 분들. 예, 맞아요. 뭐 굳이 설명을 안 붙일 만큼 유명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 업적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이름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중에도 많죠? 누구들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업적을 남긴 사람. 에디슨. 예, 에디슨. 예, 발명왕 에디슨. 자, 아침 좋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 업적 남긴 사람 이야기하니까 왕이나 뭐 장군들 또 군화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많죠. 성경에도 보니까 선한 업적도 있고 물론 또 악한 업적도 있습니다만 이 영원한 성경,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이 일들이 얼마나 참 복이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업적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업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업적과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그런 업적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뭐 왕이나 장군 이런 권세나 부를 누렸던 또 권력을 누렸던 힘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차피 중심이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이제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되는 업적은 그런 분화, 명예, 권력 그런 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항상 신문 1면, 2면, 3면을 장식하는 그런 정치인들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신문을 두 가지를 봅니다만은 항상 제일 첫면에 이번 주에는 그 이세돌이 사진에 나왔답니다만 어쨌든 항상 첫면, 2면, 3면에는 보면 항상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뭐 그 권력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야기 그런 힘 있는 정치인들 모습 요즘에 보면 결코 그들의 업적이 선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잘 들지 않습니다. 요즘에 총선 앞두고 막 그냥 하루가 다르게 그들이 뭐 치고받는 이야기, 그죠?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되고 어제 막 싸우다가 오늘 막 그 머리 숙여 인사도 하고 그냥 그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들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의 업적을 나중에 후손들이 야, 참 업적을 쌓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오히려 손가락질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이나 우리나라에 권력을 쥐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뭐 여당 야당 뭐 3당 이야기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들 보면 정말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요 업적을 남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흙답게 사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된다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흙은 생명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먹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꼭 뭐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들을,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돕고 위로하고 그를 품어 안아서 그의 삶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선한 것으로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이 가장 흙다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흙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흙으로 덮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 음식 찌꺼기 이런 거 막 땅에다 파묻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며칠 지나면 썩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 그 안에는 다 없어지고 깨끗한 흙만 남아요. 사랑으로 덮는 것. 결국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사람을 만나요. 악한 사람도 만나고요.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흙은 나에게 악하든 해를 끼치는 상관없이 그냥 덮어서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흙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유는요, 사랑하라고 만든 거야. 어떤 가시 같은 사람이든 어떤 손가락질 받는 더러운 사람이든 품고 안아서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업적을 남기는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정치인이 되고 왕이 되고 뭔가 막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그건 사람의 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아따 대단하다라고 인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안고 얼마나 넓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업적을 남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정말 어떤 악한 것을 품은 사람이라도 덮고 안고 품어서 사랑으로 흙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고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품어서 안아서 치유하고 그를 살리는 사랑으로 돕는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까지도 용서를 선포하고 그를 품었던, 사랑으로 안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는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최고의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서 그 버리는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한 인류 최고의 업적을 남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한 자, 주님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으로, 부로, 명예로, 어떤 힘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약한 자는 또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귀한 업적을 남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한 업적을 남기는 방법은요, 대단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업적을 남기는 그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적을 남깁시다. 한번 여러분, 내가 업적 남깁시다 이러면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겠노?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업적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쌓는 천국에 쌓이는 업적을 남기자는 거예요. 천국에 쌓이는 업적, 그게 진짜 업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내가 뭐 대통령 한번 해먹은 것이 천국에 그 상급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상급은 아닙니다. 나이 80에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내 인생 이것으로 마감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민족을 만드는 큰 놀라운 신앙의 업적을 그로 하여금 남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업적은요, 나이와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업적을 쌓는 것은 환경이나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 내가 아멘으로 나가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업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업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업적을 한번 쌓아보자는 거예요. 남겨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그들의 업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왔잖아요. 그죠? 보니까 뭐 노아의 업적부터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여호수아, 이렇게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된 사사기에도 보니까 수많은 좋은 업적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들 중에 업적하면 뭐 사사들 중에 누구 이름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삼손, 그죠? 13장부터 나오는 삼손 같은 인물, 또 기드온 알아요? 300명 용사 이야기 알죠? 여사사였던 드보라 같은 사사, 이런 사사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사사기 안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들을 보니까 그 업적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아요. 그리고 또 그 업적들이 그렇게 별로 훌륭해 보이지가 않는 사사 세 사람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사기 12장입니다. 8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었는데 8절 먼저 확인할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왔죠.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그래서 60명 자식 낳아가지고, 많이 더 낳았죠. 60명 자식 낳아가지고, 이방인 여자 30명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고, 또 이방인 남자 30명 택해서 사위 삼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게 이 사람의 업적입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보니까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쓸 게 없었겠죠. 안 썼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다스리고 죽었더라. 그게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들 40명하고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낙이는요, 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큰 부를 누리면서 아들 40명, 손자 40명 키우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답니다. 이들의 업적이 별로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기드온 같은 사람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데 30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죠? 미디안,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나라를 구원하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사사도 나오고요. 또 드보라 같은 사람은 4장, 5장에 나오는데
여자였죠.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 위협하는 적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끌고 나라를 구원하는 훌륭한 여사사였어요. 그리고 삼손 13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읽었던 바로 본문 이하죠. 13장 1절부터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을 쳐 죽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이 세 사람의 인생은요,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딱 한 줄로, 그죠? 딱 한 줄로 그의 생애를, 업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의 업적은 별로 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별로 쓸 게 없었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업적은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 사람 이름 매기는 그러니까 그냥 사사 중에서 넣긴 넣었는데 그냥 그렇게 유일하게 자식 많이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죽었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다른 칭찬 받을 것은 없는 사람은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이라도 많이 낳, 그거는 그래도 업적 중에 하나로 쳐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네, 저처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한 가지라도 쓸 줄이 한 줄이라도 뭐 쓸 거라도 챙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천하를 호령할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업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한 줄 뿐인 거예요. 그냥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사는요, 어떤 왕인지 압니까? 사사는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요 장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왕이 없었잖아요. 그는 사사로 받았다는 말은 왕이었고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할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사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그 높은 위치에서 그저 한 줄로 요약된 인생밖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세 사사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 이제 평가하실 때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결혼하고 애 놓고 뭐 시집장가 보내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한 줄로 써놓을 수밖에 없는, 한 줄짜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뭔가 아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인생을 그렇게 그냥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다라고 한 줄로 표현되는 인생이라면 뭔가 아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좀 욕심을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줄로 요약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께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놓고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만한 것,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만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마음먹으면요, 지금은 늦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 나가서 하다못해 면장이라도 동장이라도 해먹으면 면장 해먹갖고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먹으려면요, 이게 이제는 불가능한 사람이 많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업적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을 먹었던 100을 넘었던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업적은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바다 교회와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기록해 주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업적을 남기는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업적 남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남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네 인생은 한 줄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길게 남길 만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님 잘 섬겨야 돼요. 첫째가 그거예요. 주님 잘 섬겨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지킬 줄 알고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재훈이가 수아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재훈이가 수아한테 하는 말이 아마 이렇게, 나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또 교회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아가 전화를 받고 있다가 바로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몸이 아프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바로 묻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 말을 들어.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제가 병원에 실려갈 정도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학생 예배 나왔다 보니까 재훈이가 안 왔어요. 병원에 실려갔나? 딱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와 있네 지금. 네. 병원에는 안 실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억수로 아픈 게 진짜 표가 나요. 보니까 억수로 아파 보여요. 몸살 감기라.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 다하여 하나님 섬기시고요.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업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밖에 나가서 뭐 해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시고요. 하나님을 의하여 하나님을 앞에 나오기를 힘 다하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업적을 쌓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대할 줄 아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고 안아주는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삶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권력이나 부와 명예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업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내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 가까이에서 만나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알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업적이 쌓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업적을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잘 대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업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더 잘 대해주고 더 잘 대해주고 싶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업적을 남길 것인가? 한 생명을 구원한 것보다 더 큰 업적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좋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것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장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는 일인 줄 알고 이 업적을 많이 남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2016년 우리 부산 에바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서는 매 주보마다 나오는 사명서는이 뭡니까?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되는 아름답게 기록되는 업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 사명 감당함으로써 업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야, 너는 2014년이나 2015년이나 2016년이나 2017년이나
그 해가 그 해였다. 특별하게 이게 왜 그래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적어도 2016년 올해가 시작되고 지금 3월달을 달리고 있는데 야, 너 2016년 그 해에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말씀 많이 읽었더구나. 기도하고 내가 내게 준 사명 서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더구나. 그런 업적,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겨줘야 해요. 그게 업적이에요. 다른 업적 아니고요. 성경 읽는 것이 내게 오래 내게 주신 업적이다. 내가 성경 읽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하신 사명이요. 그것이 내가 이루어야 할 업적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업적이 대단히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약속한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업적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이름도 생소한 세 사람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사 이야기들도 많은데 제가 굳이 사사기에서 처음 들어보는 세 사람 이름을 뽑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손바닥 위에 놓고 딱 한 도막처럼 처음과 끝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야, 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죽었구나. 그걸 마치 손바닥 위에 놓은 한 도막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읽으실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냈구나. 그런데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한평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겨우 그냥 한 줄로 요약했어요. 아들 30명, 딸 30명 이야기하고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이야기. 그게 뭐 시집장가 보낸 이야기. 그게 다였어요. 이분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 왕으로, 사사로, 선지자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밖에 한 줄로밖에 요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스럽게 바른 인생의 삶을 결단하고 살지 아니하면 세상의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요. 힘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자가 일단 하나님 앞에 쌓는 자, 업적을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생각으로요. 그 사람을 잘 대하고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게 그날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이 업적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 2016년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쌓아가는, 그래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